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어버이들이라고 하면 잘못된 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르침들을, 유업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후손들에까지 영적으로 기업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공경의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설사 내 육신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어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 나이든 세대가 존중과 존경받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은, 인구는 적지만 전 세계 어디 가도 저들이 복받고 사는 것은 부모의 말을 공경하기 때문에, 율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철저하게 모세에게 줬던 율법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로 부모를 잘 효하는 것, 효는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축복의 도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육신의 부모,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교훈했던 아름답고 좋은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낳고 버리지 아니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추억합니다. 후손 자손 만대가 부모의 좋은 점들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공경의 효를 다하지 못한 것, 효를 다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자손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가업으로 이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노인들과 나이든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존중과 공경을 받는, 무시당하지 않는 시대가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계명이 흐르는 나라, 영적 전통을 지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판에는 못 새기더라도 메모로라도 남겨놓으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요즘에 강조를 하는데, 원래는 메모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숨 쉬는 것까지 다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놓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놓쳐서 그러면 안 된다 교훈을 하니까, 뒤에 그 말씀 노트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예배 시간에 본인 노트가 없으면 말씀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어버이 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보다 약속 있는 계명, 여기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고 세 번째 계명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이 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아주 엄하고 중요한 계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정의 어떤 질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또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 늘 제가 서신서를 강의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다, 그건 개인 서신서밖에, 개인의 편지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싶어 쓴 거 아니고요, 바울이 뭐 쓰기 싫다고 안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당시 이제 에베소 6장을 쓸 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6장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성경을 다 얘기할 수는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4절, 4절은 자녀에 대한 교훈인데, 이어서 자녀도 영적으로 잘 양육할 때 여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집에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다고 그래서 거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만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가정을 영적으로 배가하자. 따뜻하 가정을 영적으로 배가하자. 지식적 배가라든지 물질적 배가를 꿈으로 삼지 말고 영적 배가를 이루어서 부모를 잘 말씀대로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해서 영적 배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1절. 우리 1절 한번 부르고 말씀 보고,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에? 언제 난지도 몰라? 어머님 은혜, 그러면 아버지들이 뿔딱지가 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님 은혜를 어버이 은혜 보짝 하나 붙여 거기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1절 한번 우리가 읽고 1절과 2절을 읽고 이 어머님 은혜 한번 부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건 주님의 뜻이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얼른 써놓으세요. 또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5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생각나게 해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약도 능통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뭘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악보 띄워주세요. 반주자 없어요? 나실제 계획 더해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바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감이 없어라. 그만해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요, 우리도 이제 어버이가 됐지만은 세상 떠난 어버이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버이들라도 그분들께 너무나도 불효한 죄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첫째, 부모를 구원 못 시킨 죄. 이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거든, 부모 구원하라고. 그래서 부모를 구원하지 못한 데 있으면 용서를 빌고, 또 부모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공경하지 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모를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야 됨에도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행여라도 부모가 구원받도록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주여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식으로서의 죄악된 것을 주여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땅에 아직 이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불의하는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얻는 어버이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물론 모든 말씀은 지켜라 하는 말씀은 있는데,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6장 1절과 2절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점점 사회가 이렇게 개인주의화 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주의는 그럴 수 있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자식은 자신대로 개인적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개인적으로 놔놓고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팽개치는 그런 개인주의, 또는 자식이 부모가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머리 컸다고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했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부모의 권위죠.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권위, 아내로서의 역할, 또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잘 이끌고 가야 될 가장의 역할, 이런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기준으로 남아있다. 다보다 변함이 없는 기준. 이렇게 개인주의화돼 가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헌법도 형법도 민법도 재판으로도 안 되는 거 무조건 재판 가면 됩니까? 우리는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인 가정의 법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기준이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다보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데 무슨 재산 가지고 싸우고 법원 가서 재산 때문에 소송을 걸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잘 공경하면 부모의 뜻을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분배할 때도 부모가 이렇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다 사회에 기타가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 부모의 의견 아니에요? 왜 자식들이 부모를 상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목숨을 끊고 부모 자식 간에 전혀 왕래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거예요. 다보다 약속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따라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명령. 먼저는 자녀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바울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기록을 했는데,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공경.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냥 도둑질이라도 해서 부모 먹여 살리고 때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세상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옳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미풍양속이나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옳으니라. 세상 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표현, 따보다 주 안에서, 이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불효할 리가 없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고향을 간다든지, 예배도 안 드리고 부모님 찾아뵌다든지, 부모님 식사한다든지, 그거 좋은 일이지만은 예배 빼먹고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못 찾아뵙니다. 이러면 부모가 섭섭해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한테 기다림이 있죠. 뭐냐면 전화 한 번만 해, 오지 않아도 그냥 전화 한 통 안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또 요즘엔 문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한 통화라도, 이렇게 문자 하나라도 넣어드리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 메시지, 성경 구절, 좋은 성경 구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리모티콘 같은 거 이렇게 연로한 부모님 잘 못하니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부모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사 부모의 말이라든지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생각이 옳지 않을지라도, 옳지 않아도 존중하는 말투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퉁퉁거리고 면박 주고 부모를 무시하고, 나이 드신 분이 뭘 하냐고,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옳지 않더라도 이렇게 늘 우리가 존중하는 말투로, 부모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도 옳고 어머니 말도 옳은데 이런 방법도 요즘엔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존중하는 말투로 아버지 세대를 존중하고, 여러분 그분들의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부모가 공부를 안 시키고 싶어서 뜨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부를 시켜주지 못할 때는 부모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던 시절에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주겠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는 결정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내줄 힘이 안 되니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 나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빠져 죽으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깊은 물에 들어가는데 내가 따라오면서 아버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 얘기를 울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능력이 안 되고 학교는 보내줘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푸념 섞인 말로 그런
잠깐 어릴 때 아마 난 유치원 기억에도 없으니까 아마 그건 4살 이전에 내가 한 5살 때 기억도 했는데 그 이전 기억을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일부러 학교 안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일부러 무슨 옷을 안 사준다든지 일부러 굶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였다는 거라서 그분들의 세대도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옳지 않다도 존중해야 되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말투로 우리가 대화를 해라. 나보다 좋은 대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모님일 경우는 그분들이 좋은 유언을 남겼다든지 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건 지우지만은 부모의 좋은 가르침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주셨다. 제가 우리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징조 할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부는 이제 그 태경, 우리 할아버지는 김자 태자 경자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징조 할아버지는 가운데를 이제 그 말자를 쓰셔요. 그래서 그 형제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제가 어릴 때 다 세배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자식한테 자손들에게 물려준 게 뭐 있냐? 그러나 옳은 교훈을 주신 거, 유전적으로는 나쁜 유전적 요인을 준 거는 잊어버리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좋은 유전적 요인을 물려줬다든지 때로는 좋은 교훈을 준 거, 이런 걸 우리가 자녀한테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늘 부러워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3대가 목욕탕에 오는 거 보면 물끄러미 내가 쳐다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3대가 오는 거, 그거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손자도 따라왔다. 그러면 손자에게도 너도 언제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면 너도 내 등 밀어야 된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목욕탕에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는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 공경에 꼭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자녀에게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다보다 순종과 공경하라. 그래서 2절에는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여기 공경이란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공경이란 말은 듣는 거거든요.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나보다 사회 지위가 없었고 나보다 배운 것이 없는 부모라도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할렐루야. 존중하라.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니까 높여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높여드리는 태도를,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태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출애굽기 약속했는데, 이것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예수님이 모세에게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한 것을 또 예수님 바울에게도, 에베소께도 이 얘기를 해줘라. 자, 따부터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생명이 장수하게 된다. 불효자식들은 절대 단명합니다. 그 세대로서는 단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장수하려고 효도하는 게 아니고 효도를 했기 때문에 장수의 복도, 장수하는 집안들은 전통적으로 특징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첫째 두 번째를 하는 건 메모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장수와 형통을 얘기합니다. 따부터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장수하는
복을 받기 원하시면 오른손을 바짝 들고 아멘. 장수하리라. 근데 병 들어서 오래 살면 안 돼. 그냥 병 들면 예전까지 살다가 주여 주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너무 아픈데 오래 살면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이 장수하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축복을 약속했다. 어디에? 3절에. 따보다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고요? 장수와 형통을 약속했다. 따보다 잘 되고. 자, 여기 잘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잘됨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잘됨이냐? 영적으로 먼저 잘 되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잘됨이라는 건 물질적인 번영뿐만이 아니고요. 자, 다보다 관계. 크게 합니다. 관계가 잘 돼야 그게 잘됨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주의 종과는 등지지 말고 설교를, 좋은 메시지를 그렇게, 제가 2시간 자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이 펜이 이렇게 펜을 놓칠 지경으로 말씀을 메모하고 해서 준비해서 전하는데도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메모라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들어오지만 언젠간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관계, 그럴 때는 주의 종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나만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성도들끼리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목장 구역에서 여러분 식구들끼리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하고 관계, 부모님하고 당 쌓고 집 얻어서 나갔다고 안부도 안 묻고 찾아오지도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 갖고 친정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처갓집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거. 다보다 관계의 복, 이거 복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관계의 복도 임하길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잘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됨이 뭐냐? 건강이 잘 돼야지. 아멘입니까? 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건강은 내가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성도들한테 덕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병들면 여러분 목사 저주받았다 그런다니까. 목사가 숨어서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됐겠지 이렇게 말해요. 나 숨어서 담배 핀 적 없어. 나 숨어서 술 한잔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소리 허덜덜 말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건강관리를 하려고 잠을 못 자더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틈틈이 맨발 걷기라도. 그래서 오늘 저 주일인데도 왜 그렇게 안 하면 운동 못 하니까 새벽이라도 가서 30분이라도 저 비 내린 땅은 굉장히 좋거든요. 비가 내리면 몸 안에 있는 전류하고 땅 속에 있는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니까 뭐 30분 걸었다가 피가 금방 맑아지겠어요? 예수님 피로 맑아져야지. 저 도둑놈 피들이 금방 무슨 뭐 맨발 걷기 한다고 맑아집니까? 자식이 도둑질하는 자식 되라고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잘됨이라는 건 건강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만 관심 가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기검진하다가 이게 병을 발견하게도 해주시고, 먹는 게 다 영양이 잘 되고. 아멘 하신 분만 하여튼 99세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고건사님 미치기 금년에? 너무 미안하지 말고, 미안할 거 없어요. 복 받은 건데. 90 셋이요? 셋, 90셋.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원래 우리 교단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해야 돼. 그래서 건강이 잘 돼야 됩니다. 잠 잘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소화 잘하고
할렐루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살살이 살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뭔 놈의 찌개. 우리나라 제일 안 좋은 음식이 찌개예요. 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찌개가 짜지 않으면 맛대가리가 없어. 짜야 돼. 우리는 뭐 싱겁게 먹으라고. 아니요, 짜게 먹더라도 난 단명하더라도 짜게 먹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다 염분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몸에 축적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만 있지 말고 아멘 좀 하고 좀 써놔라. 그래서 이 건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복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잘 됩니다. 자, 다보다 관계, 물질, 건강, 영적인 복.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순종에 약속을 더하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드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삶에서 많은 위험이 있을 때도 보호받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위험한 것도 피한다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부모가 하라는 건 하고. 어째 너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어릴 때 부모에게 그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 한번 오른손 들어봐. 너는 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냐? 이 소리 들어본 사람 오른손 들어봐. 얼굴 생긴 것만 내가 다 알아. 백순이 고사는 드는 거예요. 들다만 뭘 머리를 긁고 그래. 나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냐?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지를 꼭 지켜서 입으라니까. 바지가 내 바지 아니고 형님들 바지 얻어 입으니까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게 뭐 멜빵도 하는데 이게 멜빵이 견딥니까? 뭐 돌다. 그러니까 바지가 밑으로 내려면 뭐가 문제냐면, 바지가 내려오니까 너는 왜 바지를 똥구녕에 걸치고 다니냐 이놈아. 똥구녕에 내가 언제 걸쳤냐고. 허리에 걸쳤는데 쥐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바지 가랭이 뭐라 그래? 가랭이라 그래. 뭐라 그럴 때 이게 뜯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걸 꼬매셔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지 지켜 입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하면 위험한 일을 면해요.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라. 산에 절벽에 가지 말아라. 높은 산에 가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럼 위험한 일을 면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 말씀을 기억할 때 늘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때로는 삶의 지표가 되고 복이 되죠. 마지막 그 4절을 보면요,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또 있어요. 여기는 자녀의 명령이 아니라, 자 4절은 부모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식한테 주는 명령은 1절과 2절 3절까지고 4절은 무슨 명령일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보다 부모에게 주신 명령, 그게 뭐냐면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다보다 영적이어야 약속 있는 거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효도해야지 주일 빼먹고 11조 떼먹어가면서 그렇게 효도하는 거는 주 안에서가 아니고 이건 영적 약속이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철저한 11조 생활하고 철저한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약속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래야 영적이어야 자식들을 내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놔야 그들한테 약속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말할 때에 4절에서 부모의 자녀에게만 말하지 않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말했어요. 따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는 수단이 안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서 구원받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부모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 일을 하고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까? 정규적으로 예배를 합니까? 또 헌신하고 각 기관에서 여러분들 이제 봉사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자식들을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또는 이제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무관심, 내 부모로서 자녀를 무관심으로 인하여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보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하느라고 했는데도 어떨 때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자식한테는 상처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다른 건 잔소리하지 말고 말씀 가르치는 건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못 가르친 자식은요 국가도 못 가르치고 학교도 사회도 못 가르쳐. 부모가 살았을 때 가르쳐 놨어야지. 매를 쳐서라도 자식들을 똑바로 세워놨어야지. 이제는 매를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다보다 계명을 넘어서 축복으로, 우리는 계명으로 끝나지 말고 이 계명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가정을 영적으로 배가시키자.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은 단순한 가정교육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하라는 것과 부모에게는 책임과 양육을 명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시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땅의 어버이들, 특별히 삼각산교회 어버이들에게, 가정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정말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단지 아니면 순종만 하고 있냐? 순종을 뛰어넘어 공경하고 부모를 높여드려야 돼요. 부모 앞에 잘난 척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나는 양육했는가?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가 왔더라도 기도라도 자녀를 위해 심어놔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다보다 약속 있는 계명,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자손만대 영적 배가의 복으로 복이 계속, 복은 유전되거든요. 신앙은 유전됩니다. 너와 네 자녀가 구원받으리라. 나의 구원의 세월이 나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도 구원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자식들이 구원의 세월 살지 말고 허랑방탕하고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술이나 처먹고 개굴거리고 이렇게 한 세월 살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딴뜻하게 신앙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이런 소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세상 떠났다면 다시 말씀하지만 부모에게 좋은 교훈들을 잊지 말고 자녀한테 유업으로 물려주고 할렐루야, 또 우린 자녀된 도리를 또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있는 약속된 축복이 다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정이 영적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복이 배가가 되도록, 그냥 약속이 있었대요 이러고 끝나지 말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문에 배가로 넘쳐나고, 작년보다 2025년 금년에 우리 자녀들에게 배가의 복으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약속 있는 이 계명들,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여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계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자식에게 행여라도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삼각산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삼각산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